지금부터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통합은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통합은 없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나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주님, 이 세대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게 하시며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은 변치 않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만 소망하는 귀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크렘부르크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바이러스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진노를 풀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이 땅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백신으로 고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이 세대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다 갚으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소자의 입술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원래는 고린도전서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끌려서 이번에도 에베소서를 이렇게 같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경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인 옥중에서 기록한
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하여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이 편지 서신을 동역자인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역사는 거기 보니까요, 바울로 시작해서 그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또한 그 성지순례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성지순례에 보니까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무덤도 있었고, 누가의 무덤도 있었고, 어쨌든 그곳에서 사역했던 아주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이 지역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해안가고 상업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되게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 1000년경 이렇게 건설되긴 했지만 1000년경에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530몇 년경에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00몇 년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BC 133년경에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되게 여러 나라가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지역이에요, 보니까요. 그걸 감안해 보면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국가가 지배하는 국가가 바뀌면서 그 문화나 이런 전통 이런 것도 또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아시아인, 유럽인, 노예, 자율자들 이렇게 섞여서 있었던 그런 지역이면서 또한 교회 안에도 당연히 그렇게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피부색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 목적은요, 왜 이것을 저작했을까, 이 글을 썼을까, 이렇게 쭉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 얻은, 이런 구속함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이 부의 가치를 소유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크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늘나라의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 가치 없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질그릇에 하늘나라의 이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 같은 100년이면 우리의 생애가 100년도 안 되잖아요. 사실 병에 걸리면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생애를 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가 이 땅의 가치보다 내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런 가치를, 이런 보화를 가졌음에도 영적인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를,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를 우리 질그릇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부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려주고 독려해 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에베소서 서신이 있고,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두 서신을 받았어요. 여러 서신을 받았어요. 사실은 유명한 서신 중에 이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계시를 받아서 쓴 서신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행위도 좋고 수고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인내도 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도 잘하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왔을 때 용납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수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 가지고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 가지고 가짜인 것을 증명해 주고,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그런 것 다 견뎌내고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서신을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행위적인 면에도 여러 면에도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처음 나를 사랑했었던 그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지금 이 시기로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간이 AD 한 90년경 된다고 보면,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썼거든요. 그러면 62년부터 한 30년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쓴 서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무디어져요. 감동도 없고 늘 들었던 말씀이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똑같은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에 오기는 온다마는 나를 만나지 않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격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번제를 무수히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 번제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배가 아니라고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심이 아닌 억지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좋게 될 줄 알았는데 1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다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었다가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느느웨 성으로 보냈는데, 야, 조금 있으면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그냥 성의 없이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지키고 먹지 않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가지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뜻을 돌이켜서 그 땅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백신을 다 맞으면, 여러분, 백신을 너무 의지는 하지 마세요. 맞을 분은 잘 맞으시고 너무 의지는 하지 마세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약을 너무 의지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너무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맞는 게 죄가 아닙니다. 맞으셔야 됩니다. 맞으실 분은. 어쨌거나
이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그 터가요,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다 좋아요. 행위도 좋고 마음도 귀하고 모든 면에 인내도 하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도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서 잘못된 걸 비평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견디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오래전에 세워졌던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십자가에 대한 민감한 것도 없고 감각도 없고 느낌이 없는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찾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요, 현재 지명은 터키의 쉴리리, 인구가 그 당시에 한 25만 명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25만 명이 살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천년경에 그리스도의 통치 식민지가 됐고 그 다음에 546년에는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기도 하고 334년에는 헬라의 알렉산더, BC 133년에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다양한 어떤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아주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의 치세 속에서 소아시아 이 지방에서는 4번째로 큰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다이아나라 불리는 아데미 신전, 사도행전 19장에 그 아데미 신전이 나오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 큰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막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발전했으면 다이아나 신전의 크기가요, BC 559년에 터키의 야소록과 피온산 두 언덕 사이에 세웠는데 폭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기둥만 127개가 둘러싸여 있었대요. 신전의 그 뜰에 인구 약 5만을 수용할 수 있는 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의 약 2.3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그러고 건립하는 데만 약 200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BC 356년 헤로스트라스투라는 남자에 의해서 완전히 전소가 돼요. 그 고문당할 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내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350년경에 다시 이 이오니아의 도시들이 전체 모임을 가져서 이거 다시 세우자 재건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지순례 가보면 완전히 파괴되고 기둥 몇 개
바닥 이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연극장이 있죠. 연극장. 이 연극장은 그 당시에 약 에베소 인구의 10분의 1을 수용할 수 있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이 그림을 저도 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상당히 큰 연극장이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또 편지를 쓴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31년에는 이 에베소 공회가 이 연극장에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 여행하다가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탈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장막 짓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동행을 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또 회방하고 저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오게 되면서 이 에베소에서 얼마간 있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여기저기 선교행을 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사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줌을 통해서 회당에서 이제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을 이기었다라는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처음 석 달 동안은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개설해 가지고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면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또 방해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제 바울이 손수건만 얹으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러니까 막 그 지역에 막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너를 명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가 그에게 달려드니까 상하게 하니까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서 두려워해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책이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책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다 불살랐어요. 근데 그 책값이 얼마냐면 은으로 따지면 5만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른 신을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어떤 타격이 있습니까? 그때쯤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렇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울 때문에 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거 잘 팔아가지고 그냥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부를 통해서 허다한 사람을 권유해가지고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영업이 천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누가요? 아데미의 그 큰 신전의 위엄도 떨어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그냥 또 분이 나서 외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하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연극장, 지금도 있는 유적지가 있는 그 연극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한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에베소에 못 올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약 5년쯤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서신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 마음대로 사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과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의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평강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사도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지금 말년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만 외치다가 거의 거지같이 지금은 감옥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강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의 메신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메신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타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봤다. 그리고 이 본 것을 증거하고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수신자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여러 선신들에 나타나는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기원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신실한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에 바울은 교회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서신에서도 그런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게 발견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와 디도에게, 동역자 된 자매 아비야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그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것을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복잡 다단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여러분들 앞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앞일에 대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앞에 끌어다 놓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불안하여 마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의 발원지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런 분이신데 죄인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가지고 천국에는 우리의 죄값을 그분께 완전히 다 쏟아 부으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찔렸어요. 그가 상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았어요. 그분이 찔리시고 아프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모든 상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거기에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의 발원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최고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 갈 죄인이 영원히 지옥에 갈 사형평가를 받은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을 얻는 것, 용서함 받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로 가치 있는 거고 최고로 아름다운 거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 행위의 대가로 우리가 그걸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셔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벌벌 떱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데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나도 지금 감옥에 있다마는, 복음 전하다 내가 감옥에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있다마는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고난 받고 계십니까? 고난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까? 힘들어서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 현재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고난도 받고 고민도 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대가를 치러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늘에서 영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결혼도 안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 만나고서 인생을 송두리째 감옥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끝, 여러분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에 그
오지의 선교지로 가가지고 오지 사람들에게 죽었습니다. 총을 쏴서 그들에게 방어할 수 있는데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저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총으로 쏴 죽이면 저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쏘지 않고 창으로 다 맞고 다 죽었어요. 한 발도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도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로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돼가지고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향을 벗어나 버렸어요. 지옥 가는 이 사형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선행을,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 의지를 통해서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을 붙잡아서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이 그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셔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의 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속에 비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과 든든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주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숭배를 하고 정령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 공포심, 죽음의 공포심으로부터 뭔가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걸 가지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영원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 세상의 것은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것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갈증이 나고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세상의 것 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이 영혼에 대한 이 빛이 비쳤을 때의 든든함과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 가졌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받았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셨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을 때는요, 아니 지금 이것 때문에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는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 우리는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광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이 빛이 비춰진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면서 사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100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 지금 에베소 교회와 오늘 크레무르 한인 장로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은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우리 마음 속에 그 영원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 육체의 질그릇에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수많은 이 세계 사람들이 정말 여러 힘든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잠시 받는 이 환난, 경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 말씀처럼, 누리고 있는 바울의 심정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주실지라도 보이는 이것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바다에 노래일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꺼지죠.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손으로 일하는 일터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는 이제 5월 9일 날은요, 주일 오전 예배를 각자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시고, 오후 4시는 우리 최순상 박정숙 집사님 가정 위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막내 아들 최문봉 형제가 천국 간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이 가정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또 위로 예배로 이렇게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글 미팅으로 여러분들에게 앱을 보내드릴 텐데 그걸 허락하시면 같이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